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이긴다고 하는 개념을 참 사랑합니다. 기왕 살면서 진다는 개념보다는 이긴다는 개념을 먼저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고 심성이죠. 그 한 몇 살도 안 돼가지고 풀밭에 서서 합이 나고 뛰어, 그러고서는 막 뛰는데 뭐 설마 그걸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뒤에 따라가 주는 거죠. 근데 그 나무 약속한 데까지 가가지고는 뭐 얼마나 손을 들고 기뻐합니까? 이겼다! 할아버지 이겼다고. 가소롭긴 하지만 같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죠. 근데 그 나이 때 시작된 3살 때 버릇이 한국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린 그저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인생을 둘로 나누면서 이겼냐 졌냐, 크게 됐냐 적게 됐냐, 잘났냐 못났냐, 계속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그거죠.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냐 지고 있는 거냐. 이 성경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 창세기부터 시작된 진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계속된 이 진리, 지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죽는 것이 사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고 너거든요. 이게 아무리 해도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의 멘탈리티에 우리 상황 판단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시시때때로 from time to time 계속 되풀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또 그러면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승리다운 승리냐, 우리가 늘 머릿속에 정말 이겼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긴 거냐, 이긴 게 아닌데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승리다운 승리냐, 승리 아닌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세상을 봐도요, 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의과대학을 아주 NYU에 상당히 그 경쟁이 심한데 거기를 합격해가지고 그분은 꼭 제 사무실에 와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면서 아들 데이빗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그게 한 8개월 전인가 7개월 전인데 그 가족들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낮에 시간을 보내면서 굳게 믿고 있는 게 담임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NYU에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느라고, 저 메디컬 레지던트 코스, 사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서 이루어진 건데 또 그렇게 굳게 감사하고 믿으면서 그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메디컬 필드에서 이 서전 하시는 그 외과 의사들끼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 속에 그 놀랍게 훈련을 받은 분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심지어 수술실 안에서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 수술 도구를 들어가지고 수술하다가 막 내 던지고 얼굴에 맞을까봐 그런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지느냐 이기느냐 이 문제, 승리다운 승리냐 승리가 아닌 승리냐, 이 문제 종종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또 특히 민족을 구하는 제사장 된 교회로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쨌든 이 베델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멤버들로서 이 수요일날 이 중보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번 다뤄야 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다운 승리냐 승리가 아닌 승리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미국의 유명한 고속도로 옆에 식당이 트럭 운전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큰 레스토랑이 한국식으로 하면 휴게소죠. 있는데 거기 트럭을 세워놓고 운전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커피하고 애플파이를 시켜놓고 마시는 거예요. 모처럼 쉬고 있는 거죠. 근데 뻥뻥뻥뻥 하더니
그 모터사이클을 탄 뭐 이러고 달리는 모터사이클 시커먼 거 쓴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한 3-4명이 들어와 가지고 모터사이클 그 앞에 세워놓고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러고 이렇게 보다가 괜히 이 트럭 운전사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가 마시는 커피에다가 소금을 냅다 붓는 거예요. 보란 듯이 덤벼봐라 하고. 또 애플파이를 반짝 들더니 거기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넣고. 그리고는 거기 냅킨을 들어서 막 찢어가지고 무슨 비 오듯이 그 머리에다가 확 그 냅킨 찢은 걸 붓고 이제 그리고 모욕을 주는 거죠. 모터사이클 달리고 와서 그러고. 근데 이 트럭 운전수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하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 운전수들이 또 저는 뭐라고 떠들고 그러는데 look! 하고 그 레스토랑 주인이 저 밖을 좀 보라고. 저 지금 무슨 저 뭐가 된 밖을 보라고. 아웃에 보니까 그 트럭 운전수가 거대한 8톤 트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고 온 모터사이클을 짓이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직사발을 만들고 그 트럭으로 깔아뭉개고 가버린 거죠. 이게 세상 사는 게 다야.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인종들이나 어디나 사람이 있는 죄성이 있는 곳에 다 똑같아요. 우리가 커피에다 소금을 쳐서 멋지게 우습게 만들어서 보냈다 했더니 그 사람은 조용히 패배하고 나간 게 아니고 나가서 자기 그 트럭 가지고 모터사이클을 그냥 짓이겨 버리고 만 거죠.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가 아닙니까? 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면서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런 상황에 크리스찬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짓이나 해놓고 다 이겼다고 큰 소리요? 그거 이긴 거 아닌데요. 절대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역시 절대로 이긴 게 아닌데요. 절대로 이긴 게 아닌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카테고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정으로 이겼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살면서 알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설명해주죠. 이런 카테고리예요. 진정으로 이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손을 들어주고 누구나 다 마음으로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종류의 승리.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나 순복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승리예요.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그렇게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내내 자기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건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종류를 가리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가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 가치관에서 십자가의 그 주님과의 수직과 인간관계의 평행에서 십자가를 놓고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게 승리한 거죠. 그게 성경적 개념의 승리예요. 데피니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기죽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로 내가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이긴 승리 때문에 너희가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한 승리, 내가 만든 승리, 내가 드디어 하늘과 땅에 선포한 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이루신 그 승리와 진리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승리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죠. 예수 승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인정해드리는 승리입니다. 솔직히 공산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을 정복하다가 러시아까지 들어갔다가 쫄딱 망한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전쟁의 최대의 전략가였지만 그도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요, 누구도 당신을 이기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승리,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승리,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나 다 그 앞에 엎드리고 주를 영광의 주로 경배하고 워십하는 승리죠.
예수님의 승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이 이기시는 그 이기는 종류의 차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절대로 그 뒤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후유증 같은 것이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따라다니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평강이고 깨끗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너희를 환난을 주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 믿고자 나온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다 믿고자 나온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승리예요. 계속 손에서 책을 놓지를 않고 살면서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누가 쓴 자서전 같은 게 있으면 한 몇 시간 아니면 다 읽어버리죠. 책을 늘 여러분 빨리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디 킴이죠. 미시간 출신의 그 대학에서 김장한 목사님 만나서 결혼한 이 트루디 킴 여사가 쓴 그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조그마한 166cm도 안 되는 미국 사람으로는 무척 작은 여성 하나가 남편을 따라서 결혼해서 갔지만 동시에 선교사로 한국에 나간 거예요. 그 스토리들이 쫙 적혀 있어요. 결국 그 책을 다 마지막 챕터까지 읽고 끝내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것은 이 미세스 트루디 킴이 이룬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고, 이런 종류의 승리는 후유증이 없구나, 뒤따라오는 구차한 것이 없구나, 누구나 인정해주는 한 목사의 아내요 선교사로서의 승리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고 다 그 트루디 앞에 마주친 사람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고 술주정뱅이 끝나고 자기 친척들 가운데도 미국에서 가져왔던 그 침대 시트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어느 날 밤중에 베껴가가지고서는 자기네 아이들 옷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기가 막혀 하던 그런 장면들인데 결국 그분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종류의 승리다운 승리냐 승리가 아닌 승리냐, 결국 예수 안의 승리밖에는 다른 승리에 대한 개념과 집착은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오늘 이 본문의 요셉에 근접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해하려 했던 당신들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이 다 유익하고 만민이 다 행복하고 만민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게 만든 것, 그런 종류의 승리를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이 대각성 이제 8월 달까지 우리가 더욱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모이게 될 것이 8월 14일 15일에 우리 베델교회, 이번엔 장소가 저 무슨 호텔이나 저 북쪽이 아니라 아예 이 얼바인의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제 수천 명이 이틀 동안 몰려드는, 전 세계 대표들이 몰려드는 탈북자 북송 전면 금지의 대통곡 기도회, 그리고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올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시는 참된 이김을 우리 민족이 드디어 누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걸 붙잡고 우리가 그 빅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우리 베델교회 대부분이 이제까지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던 분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수백 명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픈을 하고 이끌어갈 텐데, 수요일날 저녁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결단을, 이런 승리에 대한 결단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그 마음속에,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겠다, 선한 쪽으로 하겠다,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 선을 향해서 움직이겠다, 이제 그렇게 커미트먼트를 갖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은 eventually 승리다운 승리가 되는 길이에요. 작정해야 됩니다. 먼저
먼저 결정해 놔야 돼요. 결정한 대로 대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우리를 돕는데, 어떤 결정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라는 것이죠.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손대고. 그러면 승리다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에게서 당한 일, 이거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평생 한이 맺힐 수 있는 종류의 일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당한 그 악한 일을 같은 방법으로 더 악하게 갚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요셉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닌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길은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걸 갖다 놨는데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꿔놓고, 그 선한 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면 꼭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감동 주시면서 바꿔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치면 그 일이 나 때문에 더 악한 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왔는데 그 악하게 내 앞에 온 일을, 백 같은 경우에, 주님 같은 경우에, 다윗 같은 경우에 악하게 온 일을 내 앞에 있는 동안에 선한 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꼭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거니와,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누구든지 다 그 일은 승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뒤끝이 없죠. 뭐 지저분한 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당한 아픔, 애굽에서 형들은 형들이었지만 또 애굽에 가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오히려 애굽에게 더 악하게 갚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에 와서 당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 미국 사람들 때문에 당했다, 인종차별 당했다, 그래서 돈 좀 번 다음에 맥곱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성공도 못해요.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 미국 땅에 고마움으로 여기고 더 갚아주는 일, 이 애굽에게 당한 서러움과 아픔이 있었다면 뭘로 갚았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쪽으로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정반대의 성격으로 갚아줬죠. 형들에게서 겪은 상처와 고통 심했는데 형들뿐 아니라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먹여주고 살려내는 쪽으로 갚아줬어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길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강해가 끝나면, 다음 주일에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누구든지 다 헌모하고 사랑하고 하나의 example로 보는 다윗의 인생 케이스에서 한 30가지를 쭉 가지고 그 엑세지시스를 하게 됩니다. 쭉 강해에서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도 그런 말이 풍부하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다윗 같은 시덥지 않은 일들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요셉 경우에 이분을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이 사람한테만 가면 다 선하게 풀려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 사람 앞으로만 가면 결과적으로는 다 선하게 풀려요. 그거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참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원하는 일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만 가면 꼬여요. 어떤 사람한테만 가면 멀쩡하게 갔던 게 다 꾸불꾸불해져요. 그럼 또 그건 문제인 거 아닌가요? 소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지금 한국 땅에서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떤 분은 머리가 좋은데 이분은 그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걸 보셨을 거예요. 참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다. 어떤 분이 이 번호로 되어 있는 자기 집 번호, 비밀 번호를 꽝꽝꽝꽝 하고 눌러가지고 문이 도르륵 하고 열리게 되어 있는 거 한국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비밀 코드를 칠 때 거기에 찍힐 수 있는 비밀 카메라를 그 맞은편 쪽에다가 묘하게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꾸 찍었대요. 찍어놓고는 그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몽땅 엄청나게 뽑아갔대요. 왜 그렇게 쓰는지,
왜 꼭 그렇게 좋은 머리를 선하게 풀고 쓰면은 그 머리가 좋은 김에 더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왜 저만 속상해하고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와!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때 그게 크게 틀린 말이 이거예요.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더 악하게 맥곱으로 갚아주면 그거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나한테만 유익하게 만들고 남에게는 다 해롭게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인 것이죠. 그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건 아주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야 하고 또 한 번 외치면 여러분 아멘 좀 하실래요? 머리가 그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동감을 안 하실래요? 그렇게 하는 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사실상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이렇게 그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내가 했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남에게 해 끼치고 악을 더 주면서 했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거기서 떠나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스투핏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요셉처럼 내 앞에만 뭐가 문제가 있고 악한 게 오거나 좀 잘못된 게 오면 이 요셉 앞에만 오면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원더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더 좋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 머리를 좋게 해주시는 거니까. 7년 풍년이 졌잖아요.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카메라로 찍어내는 그런 사람 같은 머리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요때 한몫 벌겠다. 7년 동안 모았다가 7년 기근에 팔아먹고 끝 찬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머리 굴리고 재산 불리고 이런 때 한몫 챙기고 이런 때 다 내 걸로 만들고. 요셉 그렇게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무슨 일에 손대든지 선한 것으로 나오도록 머리 굴렸습니다. 그 지혜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공급하셨어요. 그렇게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7년 풍년 동안에 어떻게 했죠? 큰 창고들을 애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풍년으로 남아도는 곡식들을 다 저장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저장 기술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다 사이언티픽하게 아마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든 동안에 그걸 다 공정하게 분배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 중에 누구까지 와서 그걸 분배를 받아서 먹고 생존하고 살아나고 나중에 위대한 민족이 됐죠. 자기 식구들 70명까지 내려와서 다 살게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악한 데는 날마다 더 미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예 악을 이해조차 못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12장 17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 자꾸 가지려고 목말라 하고 애쓸 때 그 공급 소스가 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이분이 가진 그 승리하는 그 비결, 하게 진짜 승리다운 승리를 한 모습을 보면 이거 피할 수 없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보고 우리 앞서간 사람들 보고 우리 뒤따라오는 후배들도 보면서
참 저분에게서는 크리스찬인데 독특하게 저분에게는 저게 보여. 참 저분한테는 저게 보여 하는 것이 이것이기를 바라요.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구나. 누구한테 가든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결국은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면요, 자식을 그렇게 기르죠.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어느 모임을 가든지 스스로 먼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꼭 있어야 될 유익한 사람, 선한 사람, 그 사람의 생애에 더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런 존재, 예수님 닮았어. 이 마음을 갖는 대로 그 마음대로 될지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누구보다도 그의 강력한 힘과 그 지혜를 공급하세요. 여러분, 이 요셉 경우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신분운동을 뒤집겠다고 악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에서 무슨 당인지 하도 당이 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저 산호세 손경일 목사님 교회가 새누리교회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누가 그러더래요. 한나라당에다가 라이센스 받고 빌려줬냐고, 뭐 그런 쪼크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거긴 전혀 새누리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지. 근데 이제 그 당이 뭐 많이 나오면서 뭐 통진당인지 뭔지 이제 종북 이 평양하고 이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 그분들 속에 그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천대받는, 정말 노동 임금보다도 못 받고 포악하게 취급당하는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고 한 것까지는 good idea. 그런 면에서는 우리 좌파 아닌 사람 없어요. 다 그들을 돕고, 그것이 좌파라면 우리 다 좌파죠. 그걸 보고 박수 쳐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이 나아지고 형성되고 그런 지경에서 인간다운 대접으로 일어나서 공평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 다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뛰어들어가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을 어디다 잡냐면 저 350만을 굶어 죽이게 한 그 이북 정권의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막 얼마나 지금 뭐 한국에서 막 정부를 뒤집어 엎고 헌법을 뒤집어 엎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에 뭐 무슨 언어도 안 하고 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한 것을 이 폭력적인 것으로 신분운동을 하겠다. 요셉 같은 경우에 전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된 다음에 기가 막힌 모습은요, 노예가 된 김에 꼭 있어야 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인데 꼭 이 사람은 노예 중에 꼭 필요한 노예인 거예요. 노예 중에 존경을 받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인데 누구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는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이기는 길이 된 거죠. 죄수가 됐는데 간수들 앞에서 욕먹지 않는 죄수가 된 거예요. 비천한 취급당하지 않는 죄수인데 죄수 중에 리스펙트를 받는 죄수가 되는 것이죠. 억울한 죄수 됐지만 그걸 뭐 칼로 뭘 해찍고 해코지를 하고 뭘 어떻게 하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죄수인데 죄수가 오히려 존경을 받는 죄수가 됩니다. 드리머였거든요. He was a dreamer. 꿈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분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사람으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자기의 드림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드림을 다 쪼개버리고 없애버린 사람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가졌던 드림, He was a dream maker. 드림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드림이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드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드림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드리머가 된 것이죠.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된 게 지금 한국에서 툭 하면 뭘 장관도 됐다 뭐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서 얼마씩 받아먹었다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 총리가 됐으면
굶주린 백성, 굶주린 것을 해결해 주는 애굽의 역사상의 최고의 총리가 된 것이죠. 자식이 됐어요. 자식이에요. 야곱 부부의 자식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자식이 됐으면 그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꼭 있어야 될 자식이 돼가지고 결국 머리가 휘어지고 눈물이 감출 줄 몰랐던 야곱이 평생의 한을 풀게 해주는 아들로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과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만나는 그 끌어안고 우는 장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제가 가끔 쓰는 말대로 짠짠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이김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앞에 형으로서 동생한테 정말 지겨운 형이 아니라 동생을 끝까지 형이 되어줘서 나중에 그 벤자민을 끌어안고 정말 애굽의 궁전 밖에까지 통곡 소리가 나갈 만큼 울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안아주죠.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잘난 사람의 동의어는 잘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로마인에게 가면, 헬라인에게 가면, 유대인에게 가면 다 맞춰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열정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지 뭐가 나고 어디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든지 다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디 가도 누구하고도 못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성질 부리고 자기 고집하고 자기 교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 안 들으면 다 원수로 삼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 아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찾으려면 세상 끝까지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분이 저한테 꼭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다 꼭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꼭 맞추도록 했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저에게 꼭 맞는 사람이지 제가 원했던 그런 태연실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어디 시집 가서 그 남편에게 절대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맞춰주시니까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선을 공급하는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고 작정해 주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죠. 승리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보면요, 하여간 바울이 어떤 신임을 뒀는지 이 디모데는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어딜 보내든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만 가면 결국은 다 거기 있어야 될 사람으로 누구든지 받아줘요. 그래서 바울 그러면 꼭 티모티. 제 아들 이름이 돼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는 제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다니엘 또는 데이빗이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딸만 셋 낳으신 제 형님이 아들 낳았을 때 찾아왔는데 축하해 주고서 배웅을 했더니 병원 엘리베이터를 막 타기 직전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야, 그런데 너희 아이 이름을 디모데라고 해라. 그래서 아니야, 우리 딴 거 정했어. 그런데 문이 딱 닫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 되고 있으니까 좋고. 우리 모두도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될 사람으로 마음에 작정하면 그 사람은 꼭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든지 안 맞아요. 누구든지 맞춰줄 줄을 몰라요. 남의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외로운 자에겐 꼭 친구가 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항상 부요한 것으로 만들어주죠. 병자에게는 꼭 맞는 의사가 되셨죠. 죄인에게는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어디 가든지 꼭 주님은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스케줄 따라 뛰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my Lord, my Savior.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어느 상황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안 될 일도 다 됩니다. 그게 결국 목회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환자에게 꼭 있어야 될 의사십니까? 자식에게 꼭 있어야 될 부모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꼭 있어야 될 성도요 제자입니까? 성가대 그분이 꼭 있어야 될 성가대 멤버입니까? 아니면 그분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다 힘들어하는 사람입니까? 자식들에게 교회에 꼭 그분은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정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다운 승리인 거죠. 자, 다시 한번 20절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냥 안 찾아도 오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게 성경에 적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사람의,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걸 자꾸 빼내려면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진리, 이런 승리 자꾸 우리 머릿속에 거꾸로 집어넣어야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아지경, 우리를 비우고 empty하고 비우면 선하고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우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한 귀신이 나간 다음에 비운 다음에 7 귀신이 더 많이 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비우고 비울 뿐 아니라 바로 이런 승리, 이런 이김을 자꾸 채워야죠.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결단은요, 뭐든지 간에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믿음을 거기다가 강력하게 부으면 그게 이기는 길, 승리다운 승리가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오히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 꼭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고 굳게 해석했어요. 참 어렵지만 그 해석이 믿음입니다. 노예로 전락됐잖아요. 훌륭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그것을 악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도 아니고 분명히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고 엉뚱하지만 슬레이브가 됐다는 건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저 증손자로서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미세스 보디발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다 해석했습니다. 옥중에 길고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이분들이 대개 나중에 이겨요. 그리고 기근과 풍년이 밀려들었어요. 그때도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우연히 터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몇 차례 조금 교회 안에서 어수선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길이 되죠. 40일의 대각성의 그 불길이 그렇게 치고 밀어오른 그 후에 그런 바람과 요동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무엇이며 믿음이 얼마나 든든해야 되는지를 다 함께 다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자만할 수 있었던 우리의 자만심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깨져버리게 하시고 더 겸허하게 만들어주시는 해석이 있어요. 동족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동족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리컨퍼메이션 하게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구나, 해석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such a peace in our hearts,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피차에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걸 절대적인 그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애정이 확인되게 하셨어요. 참 어느 거 하나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석하기로 작정하면 해석하게 만들어 주세요. 거기 반드시 깃들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시편 27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로마서 8장 31절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계획과 그의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중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Who can be against me?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해석, 자꾸 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해석하시라고, 저도 해석하니까 여러분도 해석하시라고 자꾸 도전하는데 그게 바로 이김을 주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 교실 밖에서 태극기가 막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그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다죠.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야, 저 밖에 휘날리는 태극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언뜻 선생님 밖에 바람이 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누가 그거 몰라요? 선생님이 그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바람이 세면 깃발도 많이 부는 거, 그건 누가 몰라서 그 질문했겠어요? 저 바람 속에 휘날리는 태극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Good interpretation.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깃발은 더 힘있게 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누가 뭐 발을 부러뜨려요? 무슨 아킬레스건을 떨어뜨려요? 모든 상황, 오늘 수요일이라서 제가 오늘따라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지만, 오늘따라 병원을 가니까 하여튼 라비에서 병실에서 들어가는데 파킹랏에서 나오는데 파킹랏에서 계속 사람을 마주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스케줄이 좀 복잡해서 제가 약간 마음에 시험이 좀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내가 아침 스케줄이 여기저기 약속한 것이 복잡하구나. 또 여기 만나야 되고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 가서 또 카운슬링 해야 되고 힘들구나. 그런데 오늘 지나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UCI 병원 파킹랏, 그 아스팔트, 그 시멘트 위에서 막 지나다니는 그 속에서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빼지는 곳에서 하필 그 시간에 그런 분이 기다렸다가 목사님하고 허둥지둥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신 줄 알고 달려왔어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앵자이티가 너무 심해서 키모는 다 끝났고 방사선 치료는 다 끝냈지만 이제는 그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심리적으로 매일 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이런 스케줄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분을 여기서 마주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분 안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버거워했던 스케줄을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그거죠. 그거예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 드리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햇빛이 뜨겁게 그냥 내리쬐는데 거기서 일하는 게, 거기서 그 힘든 일을, 노동 일을 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날은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 누가 불평을 했더니 같은 땀을 흘리며 노동하던 분이 이렇게 말했다죠. 아니에요, 여름엔 날이 이렇게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벼가 잘 익습니다. 그래야 온 국민이 먹죠. 거기 철학이 있어요.
거기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 승리와 이김이 있어요. 나 뜨거워서 이 해는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니요, 해석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뜨거워도 뜨거워야 벼가 익죠, 과일이 익죠. 그래야 가난한 국민이지만 이 국민들이 다 먹고 살죠. 그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십시다.